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복음. 아주 기쁜 소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불행하고요, 방황합니다. 복음은 예수와 구원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따로 이론 따로가 아니라 정말 진리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복음이 나를 실제적으로 움직여 갑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주셨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모든 순간 사람들은 추구하는 행복이 다 있습니다. 찰나적인 행복이 되었던 잠깐 행복이 되었던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셨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실제가 된 성도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행복한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내가 혹시 알고 있는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그것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는지, 그런 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심의 태도입니다. 전심. 이 만남의 법칙이 있습니다. 전심을 통해서 만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결혼하기로 약속은 했는데 여자는 정말 전심인데 남자는 전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물질이나 어떤 배경 정도, 정말 전심은 아닌데 전심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 결혼은 불행한 결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생명인데 정말 목숨 다 걸고 사랑하는데 대충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와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은 잘못된 결혼인 것입니다. 아멘. 나도 전심이면 상대방도 전심일 때 귀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 생명을 주셨는데 아들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셨는데 그래 한번 믿어볼까?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생각으로 혹시 받는다고 동의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태도는 전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심이십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을 기어다니는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와 돼지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은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이빨로 아드득 한번 먹는 건 줄 알고 씹으려고 했다가 뭐 이따위 음식이 싸고 어때요? 뱉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개, 돼지에게 진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석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금이나 이런 건 돼지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가 아무 의미가 없듯이 전심이 아닌 심령에게 하나님의 전심이 담긴 생명의 복음이 결코 보화처럼 깨달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보화인데,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데 정말 전심으로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것이 보화가 될 수가 없고 전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3억 3천 뭐 더 되겠죠. 인구가 14억인데요. 더 되겠죠. 신이. 그런데 다 신입니다. 신. 그래서 대문에도 신이 있는데 그 한 가족의 신이 여러 신을 섬기는 거죠.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고 오신 분들 가운데는 자기 집에 10개 신이 있으면 십자가 하나 딱 걸어놓고 예수님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같은 신들 가운데 하나를 더 덧붙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원색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외치니까 교회를 오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하니까 다는 아니겠으나 선교사님들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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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 종교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다는 아니지만 많지 않지만 선교사님들이 인도에 평생을 선교한다고 하시면서 선교 이렇게 미션하우스도 만들고 다 해놨는데 그 인도 현지 양육했던 교인들이 이제 부교육자가 되기도 하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이 사실을 다 보고 있다가 선교사님들은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뭘 해야 되죠? 비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요. 어떻게 엮어서 고발을 해버린대요. 그럼 추방시켜버린다는 거죠. 한국 목회자를. 그럼 그걸 누가 차지해버려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것이죠. 아멘. 변질된 복음을 주니까 변질되게 잘한 거죠. 그런 물질이 보이거든요. 저 사람 추방시키면 다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대요. 학교를 다 지어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지어놨는데 다 뺏어가버리고 할 수 없답니다.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대요. 한국 선교사로서는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이유가 3억 3천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를 더 섬기니까 전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도 얼마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서로 은혜로 받을 수 있다고 믿어지는데 어떤 분이 제사 때 장로님 권사님이 상 차려놓더라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믿음 없어도 장로님 권사님이 그 정도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북 지역 목회자 모임에 갔더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목회자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어려워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시골 목회하고 도시 목회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시골은 평생 시골에 살았던 분들이, 장로 권사님들이요, 우상은 우상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냥 가지고 있지, 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볼 때처럼 목회자들이 저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복음 전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런 말을 제가 전라북도 지역에서 사무위랑 같이 갔었는데 제가 들었어요. 복음 전하다 제가 공격을 당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인에게 전혀 실제가 되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복음에 가치한 내용만큼 우리가 복음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알아볼까? 한번 믿어볼까?
한번 연구해 볼까? 이렇게 하면 복음이 복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전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열방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줘야 하고 힘써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싸구려로 억지로 밀어넣거나 팔아먹으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선교지 저도 수없이 가봤지만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정말 복음이 아니면 똑같습니다. 선교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전심이 아닌 것이죠. 전심 있는 분이 있을 뿐이죠. 제가 아는 증인들은 이제 원래 그분들은 뭐 사역 자체가 그렇게 특수한 사역이기도 하지만 가면 결코 물질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오히려 헌금을 하게 해요. 그분들은 무소유예요. 자기들이 10원도 가져가지 않아요. 사례비도 받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결코 돈은 갖다 주지 않고 오히려 갖다 준다면 아예 전도하는 현장에 갖다 주는 건 있는데 그 교회 같은 데만 갖다 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가서 오직 그냥 복음만 딱 심플하게 전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무엇이나 얻을까 하고 이렇게 손 벌리고 있었던 사람에게 근거하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것과 같이 근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복음을 싸구려로 이렇게 막 주듯이 팔아먹듯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복음이 나의 살 길이며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전심을 다해 필사적으로 복음 앞에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님은 계속해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전심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 속에 전부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복음을 주신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 억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억지로 하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주셨는지, 나를 살리게 하여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게 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에 절대로 억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를 이끌어가는 사소한 24시간 속에서의 모든 일들과 일주일 계획과 한 달, 1년 계획 모든 그런 속에 실제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내가 무엇을 믿는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지. 아멘. 요한일서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성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마귀가 자녀가 누군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심.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결국 내 가치관이 향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학벌에 내 중심이 전부든지, 돈의 중심이든 직업의 중심이 전부든지, 사람이 전부든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야 행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치해 가십니다. 안 믿으니까 안 믿는 모습이 있는 거죠. 믿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믿어야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믿는 순간부터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에 온통 마음이 있는 거죠. 내 전심이 어디인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평범하게 사시다가 여러분의 삶의 근원의 뿌리를 흔들어 버릴 만큼, 아니 옆에서 아예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쫙 갈라진다든지 어마어마한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닥쳤다고 했을 때, 그때도 복음이 전심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이 전심이 아닌 사람은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복음인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실제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이론이나 관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내 병든 애자가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복음에 함께 할 때 내가 가진 소유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인정이나 어떤 권력이나 원래 원했던 것들을 실제로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다 끊어질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음이 전심인 사람입니다. 아멘.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6월절에 영문박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번 말을 하시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했던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람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주받아 영원히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하나님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주셨고, 아멘. 실제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 앞에 복음을 받는 우리의 태도는 전심 이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충 한번 믿어볼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다면, 글쎄요, 전부를 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이 여러분 개인에게 그 대통령의 전부를 줬다면 뭘 줘야 전부를 주는 것일까요? 글쎄요, 뭘 줄까요? 대통령 자리는 주시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그분의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그 아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아멘. 그 이상의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를 다 주었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복음을 받는 우리의 태도는 대충 어떻게 받아요? 우리도 전부로 받아야만이 받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은 천국이 절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중연부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보고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실지하고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우는 것도 없는 영원한 복의 나라에서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주님은 천국이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 보화를 사람이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되었다면 정말 밭에 감춘 보화만큼만 발견했어도 우리 전부의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돌아가서 편하게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든 내가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누가 발견하고 가져갈까 봐. 우리는 그 보화를 차지할 때까지 오직 온 마음이 그 보화에게 전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주신 분이 전심이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전심이어야 합니다. 전심의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전심을 알아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전심을 알아볼 수 있는 전심의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보면 내 전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이 우선순위인지, 오늘 이 시간에 운동이 우선순위인지, 연애가 우선순위인지, 외모가 우선순위인지, 대학, 취업, 결혼, 직장, 돈 이런 것들이 나의 지금 우선순위인지, 전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매일 매 순간 모든 관계에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 전도, 헌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자신을 보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 번 할게요. 혹시 그런 분이 없을 걸로 알지만 아직까지도 말씀 묵상을 혹시 늦추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 갈보리교회 선물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어때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시편 1편에서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금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예. 예수님이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냅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귀신 역사가 있어서 무슨 꼭 버금 내물고 막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귀신을 많이 쫓았단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성경 예수님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으로 귀신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기겁할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쥐 한 마리만 돌아 있어도요, 절대로 자지 않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거기에 독사가 한 마리 돌아 있다고요? 안 잡니다. 잡을 때까지 끝까지 잡아내야만이 잘 수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아멘?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예수께서 등장하자마자 복음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안다고 했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자들이 죽게 나왔지 대부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단계별로 양육 무슨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나라예요.
들을 자가 듣거든요. 구원받거든요. 뭐 유치원 공부 가르쳐 중학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예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모든 계획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해요.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귀신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귀신이 역사예요. 귀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어서 보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거룩하게 주님의 제자들로 전심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심으로 받았다면 우선순위가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두 번째는 초점을 집중하게 됩니다. 안전하서나 무슨 생각을 해도 오직 예수님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에 미친 사람은 돈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초점이 어딘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분들 초점이 그것입니다. 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이나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한다고 해서 제가 정말 안 하는데요. 이 시간 어쩔 수 한번 하겠는데 정말 안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잔이라. 이 혀가 불과 같아서 내 인생의 수레바퀴도 태우고 사람들도 태워버리고 정말 지옥불에서 나는 참 심각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이제 기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선교사님들과 함께 오전 오후 4시까지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제가 하면서 그날 정말 조심했어요. 어제도 나도 모르게 이제 접촉하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전화는 있었지만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대화를 하려다가 나도 모르게 무슨 소리가 나오려니까 주여 아닙니다 해서 어제 승리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지. 이 말이 얼마나 죽이는 독과 악이 가득한 것인가. 혀가 대단한 것인데 복음을 말해야지. 사랑을 말해야지. 이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한다 하지만 그냥 한번 할게요. 그냥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정말 육체적으로는요. 우리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 때. 우리 땐 지금 생각하면 지금 분들은 이제 그렇지만 우리 때는 대부분 그렇지만 그 일 자체가 그냥 그러다가 죽을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수명도 짧고 아프고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었어요. 그 일이. 그냥 하루가 지금 생각하면 그냥 한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일 된 날이 있었구나 할 정도로 탄광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할 정도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제가 했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처음부터 전심으로 믿어졌어요. 하늘나라가 전부인 거예요. 근데 반장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근무한 지가 한 10여 년 되다 보니까 반장 자리를 구항택 씨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과장님이. 근데 반장 자리를 주면 뭘 했느냐면 머리는 아픈지 몰라도 일단은 그 노가대는 안 해도 돼요. 반장 뭐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시키고 자기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반장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되게 편한 거예요, 그 일이. 근데 그건 누구나 소망이에요, 소망. 언제 반장 가보나. 우리 같이 이제 말단 밑에서 노가대 하는 사람들은 언제 반장 해보나. 이제 그게 이제 꿈이에요, 꿈. 반장 다음에 계장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런데 구항택 씨 반장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은 지 1년 차 됐는데, 교회 다닌 지 반장자를 주겠다. 지금 72kg 나가니까 이 몸이 72kg 나가는데 56kg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뼈가 앙상하고 노랗고 얼굴이 그랬습니다. 그 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어서. 지금이 72kg인데 56kg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뼈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를 내가 믿게 됐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 일을 반장을 하면 죄하러 막 돌아가면서 제가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주일학교 교사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심은 그랬어요. 혹시 주님이 평생 그걸 하라고 한다면 저는 평생 그걸 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그게 정말 제 전심이었어요. 전심. 거절을 했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이 저를 주의종으로 이끌어 주셨는데요. 그때 전심이었어요. 중심이 제가 그랬어요. 월급 올라가죠, 당연히. 반장이니까 편해지죠, 일이요.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멈추겠습니다. 저는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랬던 그 시간들이 제가 생각하면 감사해요. 제가 한 것에 주님이 하게 하셨던 그 은혜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에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말단을 해서도 괜찮아요.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섬기고 싶습니다. 그때 그 전심이었으니까 제가. 전심의 세 번째가 그래서 대가 지불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요? 대가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희생해서 자녀들 잘 되는데 대가 지불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거라도 대가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놀라운 복음에 여러분의 전심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이렇게 한번 드려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복음이 여러분 삶에 진짜 우선순위가 된 적이 정말 있는지, 목숨 걸고 얻어야 될 것인지. 주님이 목숨 걸고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목숨 걸고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전부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래도 대단하게 그분을 위해서 대가 지불할 것 같은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의 전부를 주셨다고 복음을 그렇게 말씀해요. 이 복음을 받았다면 내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농담이겠는가? 제가 저는 복음신문을 보다가 유명한 18세기의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마귀가 포기한 사람도, 그 말인즉 마귀가 봐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봐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사람이. 이해되십니까? 표현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이 목회자가. 마귀가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 설교를 했어요,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묻더라고,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가 포기할 정도면 정말 이 세상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가장 패역한 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를 누구는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저주를 아들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어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심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목숨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는 자, 우리가 받는 자가 어떻게 대충 다 설렁설렁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받으면 전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루어라도 아멘,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사람들로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나는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매 순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럼 내가 대가지불해도 괜찮은 그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혹시 그 우선순위가 주님보다 먼저라면 아멘, 복음을
전심으로 받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전심이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답게 취급해야 합니다. 복음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태도는 전심이며,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도 역시 전심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몇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복음의 가치답게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개야 돼지에게는 진주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천국에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정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영생을 받고자 하는 태도가 어때요?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은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데 태도는 전심이 아니다. 이번에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또 받지 뭐, 다음에 또 있겠지. 그의 마음과 행동이 지금 그분이 주님을 대하는, 복음을 대하는 전심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면, 복음이 어마어마한 내용이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거기에 걸맞는 태도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그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중동 무슬림권에서요, 복음을 어렵게 전하겠죠. 비밀리에. 그럼 믿으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앙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그냥 뭐 좀 고난의 길 간다, 그러다 천국 간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슬람은 사리아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리아법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로 규정하면 무슬림은 죽임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법 자체가 국가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법이 형법으로 아예 통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남자는 바로 사형시킬 수 있고요, 여자는 무기징역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가 그렇다고요.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라크에서도 이런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지금 현재 법이 그래요. 그런 나라들이. 그래서 중동 무슬림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군가 몰래 생명으로 예수님을 전해줬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전심으로 받는다고 결정한다고 하는 말은 너 정말 믿을 거냐? 너 실제냐? 이런 복잡한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목숨 전부를 걸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제로 북한도 동일하죠. 열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 번은 중국에서 탈북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잘 넘어온다든지 미국으로 혹시 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 되지 않으면 떠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리고 잡히면 복송되고요. 또 중국인들이 이용을 하고, 여자들은 매춘부로 팔기도 하고, 시골에 나이 많이 먹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냥 그 젊은 애를 돈 주고 팔아버리니까, 노예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한 명 그렇게 가는 것을 바로 500만 원만 필요해서 바로 보내줘가지고 바로 사가지고 이분을 지금 서울에서 탈북교회에 있으면서 선교사를 활동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30대 자매가. 실제 우리가 눈으로 봤고 우리 교회하고 우리가 직접 한 자매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발생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탈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경우에 따라 훈련을 받게 되면 최하 성경을 100독 이상씩 하게 막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다른 거 아니라 그냥 막 성경 읽기 하고 통독하기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도 변화된 분도 있고 변화 못된 분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이분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 하죠. 정말 한국에 오고 싶어 하죠. 한국. 오직 한국 가고 싶어 하죠. 대한민국 서울 오고 싶어 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 걸고 탈북에서 온 분들을 다시 복음으로 훈련해서 다시 역파송을 시킵니다. 선교사로. 북한 그분을. 현지인이니까. 그래서 가서 들어갈 때는 속이고 들어가가지고 모른 척하고 들어가서 어때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죽는 것이고요. 역파송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좀 은혜받고 참 은혜받았습니다. 성령 교훈했습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아멘? 죽느냐 사느냐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목숨을 걸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묵상하고 계시죠? 14장 묵상할 때 어땠어요? 누수드라, 다소와 안디옥,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쪽 중간쯤에 거기에 누수드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바울의 일행들이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얼마나 바울을 돌로 찍어버렸는지, 야 죽었다 이제 이건 죽었다 해가지고 저 길거리에 저 멀리 산 아주 으스간 것도 다 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가서 버렸는데 그때 몰래 제자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바울을 버리는 걸 보고 가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기어 일어납니다. 안 죽었습니다. 얼마나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바로 옮겨서 또 몰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16장에는요 점치는 여자를 고쳐줬다고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는데 얼마나 두들겨 펴고 담보로 빡기면 다 찢어버리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착고에 채워서 핏두성이가 되어 있는데 밤중쯤 일어나서 뭘 해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그 속에서도 자신들을 구타한 그 간수를 복음을 증거해서 하면 예수님께 만드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 설교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요. 잡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으로 살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탈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눈물이죠. 눈물. 그러니까 눈물이 막 절절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됐시요. 이젠 됐시요. 거저 우리 죽을 수 있어요. 이 십자가 복음은 죽을 수 있어요. 이 십자가 복음 들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내가 설교한 복음이 정말 사실이라면 아멘.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북한에 가서 죽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죽을 준비 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확실히 천국 갈 것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왜 제가 혼동스러워하겠습니까? 저는 합동 목사인데요. 저는 예정론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선택서를 공부한 7년이나 공부한 사람인데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성경을 번역 성경 10권, 히브리 헬라어 영어 성경, 개역 성경을 읽고 이번에 어떤 선교사님이 대전 선교사님이 우리 같이 기도하다가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영적인 이야기, 방언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성경을 이야기했더니 한 분이 오늘 응답받았다고. 한 분이 막 울면서 한 분 권사님은 나누시고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승물에서 내가 성경을 잠깐 보여줬더니 이렇게 몇 권을 놨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우리 좀 지도해 주십시오. 시간만 만들어내십시오. 선교사님도 그럼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아멘. 모르면서 말씀도 모르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잘못된 더러운 것들 제가 들어와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하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이 아니 그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성경도 모르면서 내가 이번 주 화요일도 당장 의성에 가서 목회자들에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무엇이 구원이죠? 정확히 구원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주여 지금도 복음 주시는 주님 앞에 아멘. 그렇지.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제 소망은 저 구원과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그거 말고 제가 뭘 바란단 말이에요. 무엇을? 자, 그분에게 탈북자로 사십시오. 저는 탈남자로 살게요. 내가 한국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국에 들어가면 저는 10평도 안 되는 다 썩어가는 그런 조그마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 집도 아니지만 세내면서 자 하늘나라가 전부입니다. 아멘. 내가 전한 복음이 사실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역파송돼서 북한에 가서 순교할지라도 그들만큼 행복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준 십자가 복음이라면 그것을 받는 우리는 그 이하일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저주가 다 쏟아진 십자가 아멘. 그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내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는 스포츠 스타였다고 그래요. 이분이요. 부유한 영국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돈, 명예, 젊음, 재능이 많았습니다. 부려움을 한 몸에 받고 살았습니다. 모태신앙인데 그냥 무늬만 교인이지 신앙이 없는 거죠. 전심이 아니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D.L. 무디라고 하는 구두 수성공이 말씀을 전하는데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부딪힙니다. 선교의 사명을 받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7인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되어서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셔서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어렵고 아프리카는 백인의 무덤이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죽이기도 하고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해서 수명이 2년밖에 안 된다 그런 곳인데 그래도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막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거기는 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그때 또 몸이 병이 좀 들었었는데 그 몸을 그대로 이끌고 콩고로 갔어요. 18년간 콩고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지금도 복음 주시기 원하시는 마귀로 포기한 그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여전히 지금도 복음 주시기 원하시는 영원히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들을 그냥 양잡듯이 소잡듯이 잡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쏟아부으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믿음으로 전심으로 받고 주여 주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